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과 율례가 어떤 말씀인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게 하신 그 돌비를 새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를 따로 산 위에 부르셨을 때 6일 동안 구름의 모든 산이 구름에 잠기고 하고 나서 모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것으로부터 모세는 40주야를 더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과 율법을 새긴 그 돌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과정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로 하여금 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계명과 십계명과 그 율법이 적힌 돌비를 바로 모세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 40주야를 모세로 하여금 산에 있게 하시면서 그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속전속결같이 빠르게 일하고 빠른 결과를 얻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 전 단계까지를 통해 가지고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6일이라는 또 40주야라는 기간을 두게 하시고 난 뒤에 그것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만큼 굉장한 영광이요, 굉장한 빛이요, 또 인간이 가진 모든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모든 우리가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처음에 회심한 뒤에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거기서 자기가 칩거하면서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 경험을 쌓은 뒤에 사역 현장에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3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살피고 그 살핀 뒤에 그가 바로 삼층천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전에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력과 모든 생각과 모든 신념들을 거기서 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일 동안에 이렇게 구름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구름 속 같은 데 갇혀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자아가 성찰이 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막히움과 가리우는 어떤 내 안에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두신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나타나셨다는 것은 7일이라는 것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완전한 수입니다. 온전한 수입니다. 즉 모세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자기를 완전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꼭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 7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그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바로 7일째 되는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6일 동안에 구름 가운데서 치과하면서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지만은 정작 6일 동안 기다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하고 결과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해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진정으로 온전한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